배경으로 연주를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사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저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가사를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불렀느냐? 그건 아니겠죠. 다윗 나름대로 작곡을 해서 불렀겠지만 가사는 똑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 일본 영향이라고 하는데 제일 자기가 잘하기도 하고 자기가 즐겨 부르기도 하는 노래를 18번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의 영향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너의 18번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오늘 읽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하 22장이 어디에 그대로 심어져 있냐면은 시편 18편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 얘기는 다윗이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이 모든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그랬어요. 그 노래면 노래지 왜 노래의 말씀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가사가 있는,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이런 뜻이에요. 시편에 들어있는 그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18편? 18번?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18번 노래예요. 다윗은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시편을 정말 많이 썼어요. 탁월한 시인이기도 해요. 작곡가이기도 하고 작사가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뭐 사랑 노래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시편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절절하게 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우리도 가사를 누가 작사가가 쓸 때 어떨 때 어떤 모티브로 쓰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를 느껴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자기가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그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했을 때, 그때 이 가사를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 쓴 거냐면은 다윗이 인생을 거의 마무리할 때,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쭉 다시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쓴 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감동과 울림이 돼요. 여러분 누구라도 뭐 자기가 즐겨 부르는 18번이 여러분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뭐 노래방에 가거나 아니면은 노래 한 자락 하시오 그러면은 어디 가서 그냥 툭 튀어나오고 가사 안 외워도 나오는 노래가 하나씩은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 18번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공감이 되고 감흥이 되고 동의가 되고 그럴 때 자기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래가 있습니까? 예. 저도 이 목사가 돼서 이 찬송가와 물론 복음성가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가요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집사람은 옆에서 지켜봐서 다 알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너무 지쳐있고 정말 다 놔버리고 싶은 때에 그때 들려주고 위로를 받았던 노래가 이적이 불렀던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은혜가 돼. 그걸 내가 몇 번 들었는지 수십 번도 더 들었어요. 네. 여러분도 공감이 되세요? 그 막 어느 대목에서 막 눈물이 나오냐면은 어느 대목이지? 맞아. 그 대목이었어요. 그대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았죠. 새로움을 잊어버렸죠. 그 말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막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 걱정하지 말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대로 놔두래요. 그리고 우리 함께 노래 부르세요. 근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참. 이러지 않기로 했는데 막 그때 감정이 막 올라오는.
아무튼 사람마다 자기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고백이 있고요. 근데 어느 때 감동이 되냐면은 그 가사에 동의가 되고 자기 인생이 녹아나고 자기 얘기를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이 되고 거기에 노래를 부르게 돼요. 이 사무엘 하 22장은 다윗이 고백한 거기 때문에 삶이 그 가운데 다 녹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냐면 다윗도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듯이 여러분도 인생을 살며 신앙을 살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까? 오늘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를 좀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동의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담긴 아름다운 노래를 여러분도 지어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다 잘나간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죠. 왕도 되고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끌고 최고의 왕처럼 느껴지지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그의 삶이 결코 승승장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영화도 몇 편 나오고요, 소설도 몇 권이 나오죠. 우리 어르신들한테 표현해 보세요. 내 인생 소설로 쓰면 몇 권, 장편 소설이다, 장편.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공으로 소설 쓰면은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냐고요. 장편 소설 나와요. 장편 소설. 파란만장해요. 다윗이 살아온 것이나 우리가 살아온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도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오늘 5절 6절 보세요.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은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거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이렇게 은유로 표현한 거예요. 창수, 막 홍수처럼 밀고 들어와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있고, 사망의 줄처럼 대롱대롱 교수형이 매달리듯이 위기도 있었고, 얼마나 위기의 연속이었는지. 사실 그래요.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를 덤볐는지 몰라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꼭 뭐 전쟁을 해야 죽을 고비입니까? 우리도 정말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보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건강을 잃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여기까지 살라는가 보다. 가족관계가 힘들어져서 정말 나 혼자밖에 없을 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 다윗 못지않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가죠. 이런 가운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잘 평탄하고 이럴 때 시 안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비를 넘길 때, 그때 인생의 진수가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때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그 어려운 환난을 이겨낸 그 무기가 뭡니까? 그 어떻게 고비를 넘겼습니까? 7절이 비결이에요. 7절 여러분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고비예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서 아뢰며,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그가 돌파한 비결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냥 해주면 좋고, 부르짖는다는 개념 아시죠? 너무 절박할 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러죠. 살려달라고. 그냥 너무 절박하고 다급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내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뭐 헤쳐나갈 수는 없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죠. 그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딴 거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게 그가 인생을 헤쳐나온 비결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대고 맡겨서 이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8절 보세요. 8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떨고 기초가 흔들리고 그의 진노, 하나님이 그 다윗의 원수를 진노하시는 거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사르고 불에 수시이 피어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고 빽빽한 구름으로 압박하시고 광채로 숯불을 피우시고, 이건 다 은유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묘사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18절에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보다 훨씬 강한 자, 18절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훨씬 더 강하지만 그들이 나를 치려는 그 재앙의 날에, 그날이 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다 라고 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아까 노래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 감격이 되고 하는 것은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거든. 여러분도 18번이 그런 거잖아요. 꼭 내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거든. 꼭 내 인생을 꼭 얘기해 주는 것 같거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대요.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래요. 그리고 새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하는 그 가사가 얼마나 저한테 공감이 되고 제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런 얘기를 쭉 통과를 했기 때문에, 삶이 녹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삶이 없이 그냥 상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절절하게 그런 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는 그의 삶이 녹아난 시예요. 그의 삶이 응축되고 압축되어서 표현한 시예요. 그리고 그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까 연주한, 기악으로 연주한 곡, 좀 이따 설교 끝나고 부르게 놓을 노래가 그 2절, 3절, 4절의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로 표현되고 노래가 표현됐어요. 2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지었지만 뭐가 녹아나냐면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체험담이에요. 왜 다윗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승리와 은혜를 주셨죠? 20절에 그가 고백해요. 20절이 비결이에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히 코너로 몰리는 인생이었는데 빠져나갈 길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게 비결이에요. 저는 기뻐하셨으므로 이 얘기를 다른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에는 논리적 이유가 안 통해요. 사랑에는 이유가 안 성립 안 돼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 이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목적이고 사랑이 전부예요. 진짜 사랑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의 삶을 기뻐하셨어요. 그게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쭉 살아오는 것을 보면은 흠결도 많고 부족하고 죄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각을 사랑하세요. 이유 없어요. 내가 뭐 잘해서 천만에 무슨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아니요.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기브 앤 테이크 하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존중받고 라고 하나님께 적용하지 마세요. 가장 하나님께 근접한 사랑이 부모님과 자식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뭐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 조건 없어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알아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뻐하셨듯이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했듯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도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노래가 되게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이 얘기하는 찬양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 등불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 읽지 않았어요. 22장이 길어서 36절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3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전 이 대목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번역을 하면. 여러분, 온유함이 어떻습니까? 온유함이 뭡니까? 정말 그럴 수 없는데 참고 기다려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분명히 혼나 맞아 싼데 그걸 기다려주고 철회시키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마땅히 혼나고 마땅히 벌받아야 되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어눌러주시고 야단은 찌시되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게 온유함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됐던 이유는 저도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딱 부러짐, 하나님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뭐 하겠다고? 성숙시키고 성장시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할 수 있었다고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해 볼 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막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바뀌고 변할 것 같죠? 안 되더라고. 오히려 반발을 산더라고. 자기도 알아. 알면서도 싫어. 그런 말 듣는 게.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언제 사람이 고쳐지는가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때쯤 되면 혼나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잘못했다고 뭐라고 지적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혼나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냥 넘어가네. 아는 것 같은데 눈치가 그냥 또 참고 기다려주네. 이걸 알 때 오히려 감동이 돼서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벌써 죽었어요.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우리가 한 대로 그냥 바로바로 그냥 반응을 했더라면 우리는 죽었다고요. 여러 번 죽었어.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제가 지금 저 때가 전부가 아닐 거야. 후에는 분명히 바뀌어 있을 거야. 라고 그 뒤를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또 참고 또 수용하고 또 포용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다루셨기 때문에, 다윗을 다루셨듯이 그렇게 나를 다루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알고 나니까 내가 그랬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걸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다 하셨구나. 다 하셨음에도 참아주셨구나.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나를 진짜로 온유하게 대해주셨구나. 나를 얼러주셨구나. 나를 부드럽게 대해주셨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사람이 더 크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온유라고 그랬을 때 그냥 모든 죄를 덮어주고
다 그냥 없던 걸로 해주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때로는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양면을 잘 쓰는 거예요. 그냥 강경변 일변도로 그냥 즉각 벼락 내리고 즉각 잘, 이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냐면 부드럽게 기다려 주시는데, 그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에 보세요. 21절에 그런 표현을 다윗이 쓰는데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하는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내 손 내가 한 대로 받도록 하시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심는 대로, 26절에 보면은 쭉 그런 얘기를 해요. 26절부터 28절까지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27절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고, 26절은 자비한 자에게 자비함을,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28절 공고한 백성에게는, 교만한 자에게는 살피고 낮추시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맘대로 인생 되는 거 아니다, 네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할 거야 라는 것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인생 막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한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돌고 키워져서 나에게 부메랑으로 오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그냥 없던 거고 저도 그냥 없던 걸로 퉁치고 이런 식으로 덮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스스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다루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씩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일일이 그렇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온유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적으로 체험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22절 보세요. 그가 그 하나님의 온유함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는 그렇게 나를 온유하게 대하시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걸, 내 앞에 두고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걸 안 거예요.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패하였더니, 이 얘기는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온유함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생각 문득 안 드십니까? 내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천벌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차라리 혼을 내세요. 그러면은 두 다리 뻗고 잘 것 같은데 왜 기다리시지? 왜 참아주시지? 하나님 없나? 하나님 모르나? 이렇게 얄팍한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다만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알고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참고 기다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더 큰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면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즉각 야단을 쳤을 때보다 훨씬 더 감동이 돼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봐주시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온유하게 대하시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고 기다려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대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잘했다고 착각하시면 정말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그렇게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인도해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셨다. 다윗이 신체적으로 탁월하고 특별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뭐가 골리앗에 비해서 열세지 월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승리하도록 했죠. 그가 무슨 방어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위기로부터 넘겼을까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다윗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를 치려는 모든 원수들을 전멸시키고 하나님께서 굴복시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소문이 쫙 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다윗은 등 뒤가 너무 배후에 든든한 세력이 있어.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니 감당이 안 된다. 싸우는 건 우린 질 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싸우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이방 민족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명성을 높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모든 이방 족속들이 48절을 보니까 다 복속하도록, 다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48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셨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51절을 끝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수비를 하고 자기가 잘나서 공격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방 민족들이 알아서 기고 조공을 바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자기가 더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적으로 알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돌파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고 능력 있고 탁월하고 기술 좋고 사람 잘 만나고 그렇게 무슨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을 도우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타이밍을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손님 붙여주시고 고객 붙여주시고 사업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고비들 버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를 해하고 나를 쓰러뜨리려는 경쟁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음해하고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함부로 얘기하고 막 험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우르락부락 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통과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이에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50절 표현이에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리이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보탠들 바닷물에다가 물 한 바가지 넣는 거지 뭘 하나님께 보탤 게 있겠어요. 하나님 전부 하나님 건데.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다윗처럼, 그래서 노래까지 지어서 이렇게 자기 18번으로 삼았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아까 18번이라고 그랬죠? 시편 18편 여러분 뒤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의 18번 노래 어떤 가사가 여러분 담기길 원하세요? 쉴튼 좋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만이 부를 노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작사 작곡이 능력이 없으면은 어떤 노래에 공감이 되고 어떤 찬양에 공감이 되고, 오늘 좀 전에 불렀던 모든 것이 은혜, 여기에 공감이 돼서 이 찬양을 흥얼거릴 수도 있어요. 나만의 노래가 생겨요. 왜? 내 인생을 대변하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여러분의 인생의 18번에 무슨 가사가 담기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자기 18번에 이렇게 담겼어요. 그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체험 속으로 나온 그 고백이 찬양 가사에 다 고스란히 담겼어요. 여러분도 쉴튼 좋든 간에 여러분의 찬양에 여러분의 인생이, 고백이, 체험이 담기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아름다운 고백을 다윗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을 닥치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했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 자체를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기름 부어 세웠지만 수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도 자녀이지만 어려움 자체를 없애지는 않아요. 어려움 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오지만 비결을 주셨어요.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고백할, 하나님께 요청할, SOS 할 대상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러분의 찬양에 담겨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면서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를 여러분 살면서 즉각적으로 천국에 안 보내고 뭐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관심은 무슨 직업을 갖고 연봉이 얼마고 땅 얼마 사고 아파트 몇 평 늘리고 차 뭘로 바꾸고 이런 데 온통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온유하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내 삶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 그게 잘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소재는 다양해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높게 되고 낮게 되고 여기에 온통 막 관심 있어요. 막 정치에 막 목매는 사람도 있어요. 막 경제에 목매, 주가에 목매고 막 이렇게 하고 거기에 막 열받고 하는데,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 있고 막 목숨 거는데 관심 안 가지세요. 하나님이 딱 관심 있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자신, 우리를 다루시는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예비해 놓기 때문에 천국에 살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 때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온유함으로 살살 달래가면서 가르쳐가면서 깨우쳐가면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감동시키시고 나를 참아주셨구나,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내 스스로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유하게 대했기 때문인 거 기억하시고, 그 온유함이 여러분을 살아가는 내내 동안 계속될 것이고, 그 온유함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고 감동이 되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 잘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어서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18번 찬양 속에 담겨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기악 연주한